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몇 주죠? 첫 주입니다. 5월 첫 주. 그래서 5월 달에는 우리 한국에 보면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로 5월 달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절기상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이라 해서 이렇게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 바로 어린이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을 교회에서 이렇게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말합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조금만 살펴보면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각국에 보면 능력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라고 하는 ILO라고 하는 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영상에 보면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어린이들이 탄광이나 채석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이 노동 인구가 전 세계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노동하는 어린아이들이 일을 하다가 노동 현장에서 사고로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되냐면 2만 2천 명이 넘는다. 매년 2만 2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일을 하다가 다쳐서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애들이 다 성장하지도 못했습니다. 한참 배워야 될 때에 아이들이 배움의 시간을 가지기도 전에 노동 현장에 이렇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은 임금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농장으로 광산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심지어 아이들이 매춘으로 팔려나가고 갇혀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 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런 학대와 폭력은 가난한 나라인 제3세계에만 있는 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러한 일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일삼는 일들이 급속도로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보면 아이가 맞아서 죽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부모가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이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자. 말은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 아이들을 인격으로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은요, 어른 성도 축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교인들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의 교회 교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 우리 교회 교세가 약 99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니, 애들 빼고요. 그렇게 합니다. 애들을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세가 얼마나 된다 그러면 애는 빼고 몇 명이냐? 그렇게 꼭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방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구역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중요한 사람들을 모이거나 아니면 신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도 애들은 다른 한 방 구석에 다 모아가지고 그 안에 보내놓고 장난감 가지고 놀아라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한 구석에 다 몰아놓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신방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특별히 우리 지역 말고 그러면 또 상처받으니까 저 LA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왜 아이들을 이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를 가지고 동일하게 애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경쟁사회라고 합니다. 경쟁사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이는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떨어집니다. 소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유익이 없다, 귀찮은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숫자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쫓아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어린아이를 꾸짖고 그 애 앞에서 부모를 꾸짖고 그리고 그 아이를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이 여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얘들이 좀 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좀 돌아다니는 애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떠들어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벽에 뭐 그림을 그려도 아유 창의적인 능력이 참 많구나. 굉장히 앞으로 정말 창의적인 아이가 되겠구나. 화단을 갖고 놓고 해놨는데 애들이 가서 막 발로 문지르면 야 활동력이 너무나 강하구나. 아유 잘 될 아이들아.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이러면요 절대로 그 다음부터 교회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에 글을 보니까 경북 상주 어디 무슨 어떤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아니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애가 그 교회를 가려고 옛날 고무신, 저도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고무신에 흙 한번 붙어보세요. 이게 완전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퍽질퍽한 이 신발을 신고 비가 오는데 이 덕지덕지 흙이 붙어가지고 가는데 예배 시간 늦다 보니까 애가 그냥 후다닥 예배장에 뛰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지키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 내 이 녀석 그 신발을 가지고 본당에 이렇게 어지럽히면 되겠느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애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잘했다 그러면 우리 조국 가운데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미약하고 심지어는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바라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영적 투자를 하고 물질적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교육 환경을 조성해주고 장차 그들이 아름다운 인재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땅 넓은데 성교관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성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사관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학사관과 성교관, 성교를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을 위하여 학사관을 세워서 이 젊은이들이 노스베이 지역에 조금 흥분했는데요. 노스베이 장로교회 때문에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투자하고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나누면요 세상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흘러가는 아이들을 다 교회로 끄집어들여서 농구장도 만들어주고 족구장도 만들어주고 탁구장도 만들어주고 또 무슨 장도인지 모르겠어요. 축구장도 저기 저 간판 이런 데 만들어주고 매 주일마다 청년들이 바글바글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년 후가 소망이 있고 30년 후가 소망이 있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30년 후가 50년 후가 소망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여기까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오매. 이 말씀에 보면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유대와 가나안 건너편으로부터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는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특별히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재산의 문제도 가져오고요. 관계의 문제도 가져온 것을 10장 딱 한눈에 보면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 13절에 보면 특별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특별한 열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열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한 열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30년, 50년 후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나름대로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세상 가운데서 출세하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모들은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것보다, 건강한 것보다, 똑똑한 것보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원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 가진 것이 없어도, 입은 것이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고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약점이 많고 고통이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 이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인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한 시대에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릴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자기를 낳다가 죽고, 아버지는 자기가 아주 어릴 때에 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자기를 돌봐주던 사람들마저 총기 사고로 죽게 되어지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16살 한참 방황하던 시대에,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지금 몇만 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지역 캘리포니아 가운데서 아주 큰 목회를 하는 중국 청년, 중국 2세죠.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프랜시스 첸의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파워풀하게 그 교회는요, 수입의 90%를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투자하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두운 밤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상처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만져주기를 바라고 나와왔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16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해주신다고요? 안아주셨습니다. 안아주십니다. 능력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어떤 상처일지라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안아주실 때 어떤 문제일지라도 해결되어지고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겨야 될 품이 있습니다. 그 품은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건강해집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행복해집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아름다워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아이들만 안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세가 들어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늘 주님 품에 주님 저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아유 제가 나이가 지금 많은데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 말하잖아요. 어떻게 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5학년 7반입니다. 5학년 7반. 저는 6학년 8반입니다. 저는 8학년 9반이고 9학년 4반입니다. 여러분 뒷자리 다 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앞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됩니다. 뒷자리 빼면 저는 4학년입니다. 5학년입니다. 저는 9학년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12학년까지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죠. 12학년까지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12학년은 가야죠.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우리가 뭔가를 좀 할 수 있죠. 그래서 뒷자리다 빼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43장 3절에서 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네, 나오죠. 배에서부터 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남으로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따라합시다.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머리 위에 오늘 16절에 보니까 안수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안수해 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기적의 손이요 축복의 손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나아왔던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안수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올 때 혼자 나오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가 소망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둘째로 따라합시다.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토양,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토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은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이 띄어집니다.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나도 좀 가자 하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합니다. 질서를 지켜야지. 정돈, 줄을 서시오, 줄을.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애들 막 철부지처럼 뛰노는 그런 아이들이 오게 된 겁니다. 아이들이 와서 뛰놀고 시끄럽게 하고 예수님 기도하는데 조용히 하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철이 없어가지고. 철이 없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자리를 정돈하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와서 노는 것을 보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보고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아까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은 별 유익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장을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하게 여기셨습니다. 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 분하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그래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한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겨야만 했습니다. 왜? 그 어린아이도 한 영혼이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영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겼어야 했는데 바로 제자들이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성도들을 서로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헐뜯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꾸짖고 불평을 심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풍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이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질병에 감염됐습니다. 우리 한국은 언제부터인가 불평과 비난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한 사람 잘한 사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고 폭로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안 되면 만들어서라도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사업가, 군인, 검찰, 선생님, 심지어는 교회와 목사까지도 천하의 죄인으로 다 만들어버린 시대가 우리 조국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개선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해야 되겠죠. 그러나 헐뜯고 폭로하고 공격하고 비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풍조 가운데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 풍조 가운데는 인재가 키워질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는 영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칭찬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왜 부족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왜 실수한 것이 없겠습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미래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우리 영혼은 믿음을 먹고 삽니다. 우리 영혼은요, 사랑을 먹고 살고 우리 영혼은 희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서로 꿈을 심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아이고 잘될 놈, 잘될 아이들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볼 때마다 축복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영적 전사들이고 우리는 독립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독립군입니다. 동지여 반갑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는데요, 독립군은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외롭게 전투하고 있는 동지를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러한 동지의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꿈을 심어주는 이러한 풍토 가운데 영웅들이 나오고 인재가 키워지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됩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순수, 깨끗. 예, 어린아이는요, 눈이 맑습니다. 어린아이 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주 맑고 예쁩니다. 그 눈은요,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 물리지가 않고요. 예쁘고 않고, 풍덩 빠질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눈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애가 좀 태어날 텐데, 그 태어난 애기 한번 보세요. 눈이 얼마나 맑은지. 오늘 부모님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애들도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난 저렇게 잘생긴 남자, 여자 처음 봤어요. 굉장히. 그런데요,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아기가 얼마나 예쁠까 기대가 돼요. 눈망울이 맑고요. 아주 맑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예쁩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먹으라 그러면 먹고 자라면 자고요. 엄마 품에 안겨 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가자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 아버지 되신다. 창조주 아버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용서해 주다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가 용서가 됐을까 안 됐을까? 죽으면 천국 갈까 말까?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요. 기쁨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될까? 그러면요. 행복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께 맡기고 삽니다. 우리 애들은요. 엄마 아빠 돈 걱정 안 합니다. 엄마 아빠 월급 얼마나 받았어? 월급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무조건 엄마 아빠 맛있는 거 무조건 얼마나 누구를 믿기 때문에?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맛있는 것 좀 사주이소. 딱 이야기하고 하나님 좀 필요합니다. 좀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부모,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 태양이 아름다워지고 그 가운데 그 성도와 그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5월 한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VBS와 유스 캠프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터치해 주심과 주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30년 50년 후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장님들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따라합시다. 일주일에 새벽기도 2번 이상. 몇 번 이상이라고요? 2번 이상.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빠지지 마시고 목요일날 나오든지 토요일날 나오든지 2번 이상은 꼭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토요일날 나오셔서 교회 청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부탁을 드리는데요.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주보를 미리 와서 좀 접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보를 접고 안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빨리 나와야 되겠죠. 예, 특별히 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안수 집사님만이 문제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일주일에 운전을 못하죠. 한 번 이상은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그리고 금요기도에는 다 모든 직분자는 금요일날 다 나오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먼저 제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풍토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